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갑자기 안부를 물어서 당황하셨나요? 새벽마다 우리가 이제 눈을 뜨면 보통은 이제 오늘 과연 또 어떤 날이 또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고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러니까 어젯밤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들이 또 떠오를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직장 속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또 가정에서는 관계의 어려움들이, 그리고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들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실까? 과연 나를 감찰하시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들이 스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문제 속에 갇혀 살다 보면 그저 눈앞에 있는 그러한 큰 일들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회사의 일,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진로, 또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의 작은 현실은 우리의 손에 맡겨진 것처럼 늘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수많은 별들을 보고 있으면 문득 그저 나는 참 작은 존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별빛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죠?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오는 빛이라 그러죠. 물론 우리가 그곳에 갈 수도 없겠죠. 과학자들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정말 어떻게 해서든 알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아직 정말로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 광범위한 위치에서 지구라는, 또 나라는 존재가 있는지 그 끝을 정의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 모든 별들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르신다. 이사야 40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또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분명한지 강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를 해야 됐냐, 뺨으로 하늘을 재었느냐, 하나님은 바다의 넓이도 하늘의 높이도 그분의 손 안에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저 어떤 단순한 어떤 시적인 표현이다,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 시선을 정말 하나님 수준으로 조금 바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겨운 현실에 눌릴 때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는 나를 얼마나 작은 존재로 보고 있느냐, 내가 내 인생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아마 우리에게 쏟아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내 문제의 크기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크심을 보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시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굳게 믿고 그분의 크심을 다시 바라보는 귀한 이 새벽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문제 그 자체보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작게 보는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무게가 커질수록, 우리가 뭔가 생각하는 범위가 넓혀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계산하려 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조금 도와주시기 힘들 것 같다. 이 문제는 뭔가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기도해도 계속 기도해도 수십 년간 기도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런 말 속에는 이미 이 믿음의 피로, 많이 지친 피로가 쌓여 있죠. 흔히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는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 삶은 왜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좌절과 외로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모습이고 고백은 아닐지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현실 앞에서 자주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눈앞의 상황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지고 기도는 형식이 되고 믿음은 결국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라, 성전, 자유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까지 하나도 자신들의 의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탄식하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보고 계시는 건가?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아주 여러 가지의 이 신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거대해 보였고 자신들 앞에 그저 초라한 모습으로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시선이 이제 나를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다시 한번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느냐. 이 한 구절이 참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장엄함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다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아주 큰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손바닥 안에 있는 물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늘은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뼘으로 잰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은 결국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은 그 앞에서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다. 바벨론이 얼마나 큰 제국이었습니까? 당시에 그 지역을 쥐고 있던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방울의 물조차 되지 않는다. 먼지보다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런 추상적인 어떤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의 신앙, 믿음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 결국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절망의 한복판 아니었겠습니까?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그들의 신앙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너희는 여전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으나 나는 여전히 강하고 위대하다.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의지해라.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약 2700년 전에 포로된 백성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나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시간을 지나며 기도 응답이 더디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늘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누가 바다를 손바닥에 담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는 지금 너무 작은 시야로 나를 보며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너희를 잊지 않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크심은 신약의 복음 안에서 더 놀랍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늘을 뼘으로 재셨던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다를 손바닥에 담으시던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셨고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하실 수 있는 분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가 본 그 크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겸손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야 한다. 그분의 위대하심이 어떤 권세나 이런 것들이 크심이 어떻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저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표현이 됐다는 거죠.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드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크신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이 새벽기도 속에 임재하시고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을 티끌처럼 여기시면서도 한 영혼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말씀, 그분이 바로 오늘 새벽에 예배드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의 시대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참 작게 만드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실제할까?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건 돈이지 기도가 아니다. 이런 세상의 논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신앙은 서서히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하나님은 점점 작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너희의 시선을 들어 나를 봐라.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그 시대 가장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어떤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존재가 가장 큰 존재 앞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며 결국에는 다윗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크게 보느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크게 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지면 결국 인생의 문제가 거인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바라보면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임을 기억하는 공동체,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거죠. 교회는 이 세상의 계산과 또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신다. 이 고백을 함께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공동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선을 지켜내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보는 시선의 고정이죠. 고정. 세상 속에서 작아진 하나님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다시금 하나님께 되돌리는 시간.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 수준으로 들어 올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크다. 너의 인생은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아라. 오늘 새벽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시작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하지만 종종 우리는 이 사실을 잊는다는 거죠. 문제 앞에서 작아집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고 믿음보다 불안이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한 방울 같게 여기신다. 사람이 보기에는 거대한 제국도 엄청난 문제도
그저 하나님 손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어떤 것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할 하루의 문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작할 때 제가 안부를 물어봤었죠. 오늘 이 새벽, 적어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그저 단순히 내가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내 시선으로 보면 오늘 현실은 버겁고 인간관계는 어렵고 미래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은 여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분의 뜻 안에서 선하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한계보다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바라보는, 붙잡는 그러한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님의 그 크심에 맡기시고 그분께 맡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생명을 가진 자들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복잡한 문제들을 떠올리는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크고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며 우리 사랑하는 백운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이끌어주며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또 먼 곳에서 또 이 4개 교회 봉헌 예식을 위하여서 떠난 우리 선교팀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모든 일정을 잘 이뤄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백운교회가 정말 온 세계 열방 땅끝까지 나아가 선교하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로서 다시금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능히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